우리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자유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선 3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부터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새 언약에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 복음의 의미를 지금 우리가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시면은 새 언약에 대한 지금까지의 이해에 미진함이 있었다. 더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새 언약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정당하게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한 더 신령하고 복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 첫 시간 문제 제기를 하고 새 언약의 복음적이고 신학적 중요성을 우리가 하나하나 지금 목차를 따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새 언약이 왜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그토록 중요한가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을 이제 언약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구약에 나타나는 아담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 언약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 언약까지 이르는 구약의 언약의 체계들, 언약의 구조는 최종적으로 새 언약에 와서 이제 결론을 짓기 때문입니다. 이제 새 언약이라고 우리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걸 이제 한자 말로 하는 신약이니까 새 언약 신약이니까 구약의 모든 그 언약 성취의 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은 이제 새 언약의 방식으로 새 언약의 성취 사건으로 구약이 이제 종합적으로 결론 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에 대한 이제 정당하고 올바른 이해는 이제 복음을 복음답게 깨달아가는데 이제 매우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제 새 언약에 대한 그 접근의 그 관점들, 그 접근의 시각들이 있어 온 거죠. 루트를 통해서 또 칼빈에게서 드러난 한계점, 또 우리가 이전까지 우리 언약 성취사에서 주로 3대 언약에 근거해서 이해하는 이해 방식, 그것을 보다 조금 그것을 더 수용하지만은 더 좀 폭넓게 이제 하나님 나라 언약의 방식으로 우리가 새 언약을 이해하게 될 때 십자가의 의미를 더 정당하게 우리가 자리매김할 수 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더 풍부한 의미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정도 우리가 지금 관점 정리를 하고 지금 새 언약의 복음적 의미를 지금 살펴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지난 시간 2-1 이제 보면은 이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관계, 오늘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를 통해서 조금 더 이제 밀도 있게 살펴가려고 하는 건데, 옛 언약과 새 언약, 구약과 신약의 관계입니다. 쉽게 이것을 어떻게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들, 그리고 이제 특별히 두 번째 새 언약의 배경, 의미, 맥락에서 예레미야 31장 31절에 새 언약이라는 구약에서 명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예레미야의 말씀 그 전후를 우리가 살피면서 새 언약의 의미를 살펴 우리 왔습니다. 새 언약은 구약 옛 언약이 이제 마무리되는 자리에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은 조금 더 그 비중에서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적으로는 복음적으로는 옛 언약은 옛 언약으로 완전하고 새 언약은 새 언약으로 그 복음적 의미상에서는 완전합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정되는 여호와 하나님은 조금 더 그 의미상으로는 바뀔 게 없죠. 그냥 단지 옛 언약의 방식은 그림자요 모형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왔기 때문에
그것을 새 언약에 신령하고 영원한 성취 사건으로 하나님께서 드러내기 때문에 방식상, 계시의 방식상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본질적 의미에서 조금도 차이가 없다. 여기까지 우리가 대략 확인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2-3 하나님 나라와 이제 새 언약을 이제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0페이지. 하나님 나라 언약의 틀 안에서 이제 새 언약입니다. 조금씩 읽어가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은 새 언약에 대해서 언급할 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한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붙는 것이라 하는 말씀은 새 언약의 성취가 십자가상의 핏부림, 예수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 성취됨을 증언하고 있다. 이 말씀 바로 다음에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악당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에 대해서 피와 언약을 이제 결부시켜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하시는데 그건 이제 곧 이제 예수님이 죽으실 십자가의 죽음을 내다보고 있기 때문에 새 언약의 성취, 온전한 성취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이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그 밑에 이때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을 해석할 때 신약 전체적인 구조와 원리에서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해온 성경신학적 관점의 중요성은 어떤 부분도 전체 구조, 전체 맥락 속에서 본다. 이게 이제 해석학적 원칙이죠. 이제 그렇지 않으면 신약의 새 언약을 단지 죄에서 구속하기 위한 목적으로 세운다 하는 이른바 구속사적인 틀로 축소시켜 이해하게 된다. 구속사라는 것은 언약을 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택한 백성을 구속하기 위해서다. 그것이 목적이다라는 쪽으로 이제 십자가 사건 혹은 새 언약의 성취를 이제 해석을 해 온 겁니다. 지금까지. 구속이라는 건 우리가 지금 최근에 더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십자가 구속이라는 건 너무도 중요한 복음의 내용인 건 사실이죠. 그것이 있어야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기 때문에 그건 너무도 중요한 거지만 성경 본 전체를 보는 틀을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결정적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읽어 해석하겠습니다.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이미 복음서의 서두에 나타나는 대로 구약의 언약 내용인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피로 내가 새 언약을 이루겠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신 것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이제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지만 이제 오셔서 이 사복음서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입증하면서 선포한 복음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 나라인 거죠. 예수님의 삼직이라는 게 선지자, 왕, 제사장 이런 내용들이 선지자는 구약의 모든 언약을 근거해서 신약의 예수가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걸 선언하는 건데 그 선언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라는 거죠. 예수님이 참 선지자로 오셔서 이 땅에 복음 내용이 구약의 하나님 나라 언약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언약했죠. 아담에게 그리고 노아를 거쳐 아브라함에게 오고 이제 모세를 거쳐 이제 다윗까지 그리고 새 언약이 이제 출현한 거죠. 지금 그러니까 이 구약 전체가 이제 새 언약에 걸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성취자로 오신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십자가의 새 언약의 피로 죽으심으로 당신이 구약에 약속한 그리스도, 당신이 구약에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아담이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니까 모형이니까 그 아담이 진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충분히 좀 조명이 덜 된 거죠. 이걸 왜냐하면 저는 이제 3대 언약으로 하다 보니까
3대 언약이라는 게 나라의 3요소인 건 분명한데 좀 명시적으로 아담에게 복 주시며 했을 때 이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구약은 이제 모형의 방식으로 이제 예수님 오셔서 이제 실체적이고 영적으로 이렇게 이루시는 겁니다. 이제 그걸 이루는 마지막 연결고리가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 살펴가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인데, 자, 그래서 말하자면 내 피로 세운 새 언약 혹은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 나라를 성취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고유한 방식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방식이 아니고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이 없다 이런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뭘 못합니까? 하나님이 그 방법을 작정을 하신 거죠. 하나님 구약의 모든 언약들,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스라엘 나라의 특징이 제사장 나라니까. 그러니까 한 제물이 죽어서 세워지는 나라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는 그림자적으로. 자, 이게 이제 오늘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 이제 신약 전체가 새 언약인데 구약의 예레미야에서 마지막 연결고리를 통해서 신약의 이제 새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지는데 이제 전통적인 구속사는 이걸 십자가 사건을 이제 구속을 목적으로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구속사의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죠. 예수님 십자가가 인간의 구속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속죄가 없는 건 사실이죠.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이것이 인간 구속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확정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이 구속 하나님 나라 이것들을 통해서 구약의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이런 영광으로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이미 정리하고 있는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크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조금 더 읽어 봅시다. 이제 구약을 이제 한번 우리 지난 시간 했지만 간략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애굽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신 후 이스라엘 나라에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하셨다. 그것이 모세를 통해 규정된 하나님 제사장 나라이다.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반드시 제사규례를 통해 성취되듯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 역시도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자손, 즉 자기 아들의 십자가 죽음이라는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죠. 구약에는 여러 제물들의 방식, 양과 소와 등등 계속 그 제물의 한시적인 제사 제도지만 이제는 영단번에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는 거죠. 이는 구약 언약의 성취 사건이 십자가로 드러내신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로 오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신 거죠. 그 의를 덧입어본 죄인들인 우리가 의롭다 함을 얻는 거죠. 이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는 십자가 핏부림의 은혜를 입은 성도로 하여금 그 구속의 은총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무궁한 언약적 사랑을 마음에 새기심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구체적인 성취 내용입니다. 자, 여기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골격인데, 자, 한번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오늘 조금 더 정리할 것은 지금 구약의 기본 옛 언약의 틀은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게 이제 옛 언약의 방식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에게 이스라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했는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 아닙니까? 이스라엘 나라. 이게 이제 모형적 나라인 거죠. 이스라엘 나라는 모형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요 아브라함 언약은 뭐를 근거로 하는가 하면 노아 언약,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나님 나라를 언약한 거죠. 이걸 우리는 원형적 언약 혹은 실체적 언약, 원형적 혹은 실체적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모형적 언약이고, 요 원형은 예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죠. 이걸 이루어준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형적으로 한번 이제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림자적이고 모형적인 방식으로 아브라함, 모세, 다윗을 통해서 그게 이스라엘 역사의 근간입니다. 그렇죠? 요 아브라함 이전에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원형적이고 실체적으로 타락 이전에
타락 이전에 하나님이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로고스를 요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다 보여줬습니다. 원형적으로. 그 다 보여줬다는 게 막 자세하게 보여줬다는 게 아니라 하나의 가장 복음의 원리를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걸 보여주시고 원형적으로 한번 보여주시고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 구약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형적으로 확인을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새 언약으로 수렴을 합니다. 새 언약으로. 그 새 언약으로 수렴이 되는 것은 예수로 수렴한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서 구약의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모든 언약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로 딱 정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속성이 드러난다. 이게 우리가 기본 정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조금 이제 우리가 그래도 우리 교사쌤들이니까 창세기 1장에서 3장 이미 우리 작년에 한번 개략적으로 이제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왜 원형적 차원의 복음의 알맹이가 요 1장에서 3장에 들어있느냐. 이걸 이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어떻게 들어있냐. 우리 지난해 했습니다.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창조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예수를 지향하고 창세기 1장에서는 아담에게 복 주심을 이제 지향하고 있는 거죠. 아담에게 무슨 복? 아담의 복 주시며 가라사대 복이 하나님 나라를 내가 건설해 주겠다. 아담을 왕적 존재로 통치자로 다스리라 이렇게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창조 이 광활한 우주는 그 우주를 다스리는 왕이 있는 거죠. 통치자가 있는 거죠. 그 왕의 통치 속에 들어갈 때 그걸 안식이라 한다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이제 3절까지 나오는 하나의 세팅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 거대한 우주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담을 지으신 것 그래서 아담에게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 복의 내용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어떻게 해요? 땅을 정복하라 어떻게 해요? 다스리라. 그러니까 아담이 왕적 통치자인 거죠. 그 왕이 딱 자정을 하시면 7일째 안식이 찾아옵니다. 성경에서 안식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평화 이게 문제가 아니라 안식의 본질적 의미가 왕이신 아담과 관계가 있습니다. 왕이 딱 다스리면 집안에서도 가장이 딱 제대로 딱 자리매김하면 모든 게 집안이 정리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1장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을 주신 거죠. 2장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2장 내용 이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을 우리 창세기 1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고 2장은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하나님 백성을 탄생시킵니다. 그렇죠? 하나님 백성을 흙에다가 하나님께 생기를 불어넣어야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인데 우리는 원래 티끌이고 먼지고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넣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데 우리에게 불어넣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탄생이 된 겁니다. 죽었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겁니다. 구약은 원형적으로 지금 창세기 1장에서 3장 그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백성이 탄생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4대 강이 흐르고 너무도 아름다운 곳입니다. 먹을 것이 충만합니다. 뭐든지 너희들 먹고 그 중에 하나 법을 주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음직하고 보암직한 나무 하나를 만들어놨는데 그것은 먹지 말라라고 하는 율법을 준 겁니다. 법을 준 겁니다. 율법 해도 되고 법 해도 되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인 왕을 딱 세워서 안식에 이르게 합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여호와 되심을 계시하는 가장 중요한 언약의 내용이 하나님 나라죠. 그런데 그 나라는 아무렇게나 막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질서를 세우려면은 그 나라의 왕이 법을 세우는 거죠. 이거 따먹지 마. 다른 것은 뭐라도 먹어도 괜찮아. 그 중에 선악과와 뭐가 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는 거죠. 요 둘을 합쳐서 우리는 율법 혹은 율법 언약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게 전통적인 구속사에서는 이걸 행위언약이라고 그러죠. 따먹지 말라 하는 게 인간의 따물 수도 있고 안 따물 수도 있는 행위여야에 따라서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진다. 근데 따먹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언약을 세웠다. 다시가 아니고 그쪽에서는 이제 은혜 언약이 처음 이제 세워졌다 이런 말이고, 우리는 하나님이 아담을 짓자마자 만물, 이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자로 우뚝 세워놓아서 안식에 이르게 한다. 이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내가 이렇게 통치를 하겠다 이런 거죠. 지금 이게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선악과를 먹으면 죽음이고 생명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되죠? 사는 거죠. 영원히 사는 거죠. 생명이죠. 그러니까 이게 죽음과 생명 둘 다를 내가 주관하는 왕임을 보여주겠다. 이걸 통해서 내가 영원히 너희를 통치하겠다라는 법을 세운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신명기 가면은 이게 뭐죠? 저주, 먹으면 저주고 이게 복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복과 저주, 죽음과 생명,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이 이미 창세기 1장에서 3장에 이미 원형적으로 다 들어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법을 하나님이 딱 세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실제 그 후에 세워놨는데 이런 율법이라는 것은, 율법은 우리가 자꾸 이제 나쁜 거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그동안 많았는데 율법은 너무도 좋은 겁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고 통치법이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면은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이게 하나님 사랑과 무슨 사랑이죠? 이웃 사랑인 거죠. 율법이라는 건.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방식이 2장에 나오는 결혼입니다.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한 몸을 이루는 완벽한 하나님 나라의 절정의 모습입니다.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아담이 하와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장차는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이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모습을 이제 결혼의 방식으로 보여준 거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선언을 한 복이고, 그 나라는 이런 율법으로 내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근데 내가 진짜 통치를 하면 이런 결혼으로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여기까지 2장인 거죠. 3장 보십시다. 자, 이게 했는 건데 한번 정리를 하는 겁니다. 이게 자꾸 정리를 해야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장에서는 선악과 법을 주었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잘 안 먹고 그냥 에덴에서 영원히 살 걸 의도했습니까? 그건 아닌 거죠.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따먹어서 에덴에서 어떻게 되죠? 추방되는 거죠. 에덴에서 추방되지만은, 추방돼서 죄악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여전히 그 언약이 지켜준다. 내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한번 언약을 지켜서 내가 원래 계획했던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의 방식으로 내가 세워주겠다 이런 거죠. 나는 여호와다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3장에서는 1장에서는 하나님 나라 관한 언약이 에덴 동산에서 한번 원형적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실현한 겁니다. 이 동산이 너무 좋은 곳이 어떤 곳?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된 천국의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2장에서 실현하신 거죠. 3장은 율법 언약대로 이걸 따먹고 죄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두렵고 이제 하나님의 눈을 피해 가는 거죠. 죄인이 그렇게 된 거죠. 따먹었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갖다 댄 건 잘 지켜서 네 능력으로 잘 이 땅을 살아라가 아니라, 율법을 갖다 대면은 그 거룩한 율법을 아담이 지켜냅니까? 못 지켜요. 못 지켜서 죽어라 이 말입니다. 죽음에 처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한번 떠나면은 죽음이다. 내 명령을 어기게 되면 죽음을 경험하고 죄와 사망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죄와 사망 경험한 걸 영원히 버리시나요? 그렇지 않고 뭘 하시는 거죠? 가죽옷을 입히고,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수고, 그렇게 해서 구속을 해내겠다.
다시 건져내겠다는 구속의 모티브가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지만 다시 너희를 내가 여자의 후손이 와서, 이게 이제 구속사에서는 창세기 3장 15절이 여기가 원시 복음이라 합니다. 여기부터 출발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게 아니고 우리는 원래 복음이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죠. 아담에게 복 주시면 이게 하나님 나라 복음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죄악 가운데 빠지지만 내가 너희를 가져오서 입혀주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어서 뱀의 머리를 부수고 뱀은 발꿈치를 물고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을 하지만 창세기 35절에서 구속을 해서 너희들을 이 율법 언약이 그대로 율법을 어기게 되어서, 그렇죠? 죄 가운데 빠지지만 하나님이 생명나무대로 예수님 오셔서 다시 대신 구속 대가 지불을 하고 우리에게 영원히 생명나무를 먹게, 예수님이 생명 되신 거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생명나무 가운데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나라에서는 다시는 죽음이 없습니다. 그때는 선악과가 없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우리 교사 우리 세미나에서 이게 정리한 창세기 1장에서 3장 내용입니다. 이거 큰 골격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골격이 아브라함, 모세,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의 방식으로 실현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미 원령적으로 하나님의 복,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노아를 거쳐 범죄했어도 노아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똑같은 언약을 주십니다. 그렇게 언약이 신실함을 증명하시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모형적 방식으로 이 원형에서 드러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 어떻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 정복하라, 만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그대로 아담에게 준 복을 주시고 모세 언약을 통해서, 자, 중요한 건 모세 언약입니다. 이미 창세기 2장에서 율법 언약을 주신 거죠. 율법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그 나라를 통치하는 법인데 어떻게 해요? 선악과와 뭐죠? 생명과. 먹으면 죽는 나무고, 이거는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는 나무. 생명과 사망을 가지고 통치하겠다 하신 하나님은 모세 언약에서 계명을 주셔서 그들의 죄인됨을 드러내시고, 그들이 이미 영적으로 죽었음을 드러내고, 그리고 제사 규례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새 생명을 얻는 거, 그게 제사 규례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형적으로 드러난 율법 언약이 모세 언약을 통해서 율법 언약이 드러난다. 오늘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그래도 벌써 작년에 했던 내용이라서 한번 정리를 했고, 오늘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 나라 언약이 모세의 율법 통치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실현해 나가서 다윗 언약에 와서 모형적으로 완전한 나라를 이룹니다. 다윗 언약 때. 사사 때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며 얼마나 혼란스럽고 우상숭배하고 참 평강이 없은 거죠.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못 누린 겁니다. 안식이라는 건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돼야 안식이 온다고 지금 우리 몇 번 강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어떻게 해요? 옳은 대로 해버려요. 그러니까 그 정복한 땅에서 안식의 땅은 안식의 땅인데 안식의 땅에서 안식을 못 누려요. 뭐가 없기 때문에. 왕이 없으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에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겁니까? 다윗 왕을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다윗 왕을 보내서 다윗 왕이 딱 등장하니까 이방 대적들을 다 섬멸을 하고 이방으로부터 조공도 오히려 받고 강건한 구약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마태복음 같이 해요. 우리가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다윗의 자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왕적인 계보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구약대로, 옛 언약은 옛 언약대로 완벽합니다. 우리 지금 새 언약에 공부하면서 옛 언약이 좀 열등한가, 옛 언약이 좀 시원찮으니까 새 언약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셨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옛 언약은 모형적이라서 그렇지, 방식이 모형적이라 그렇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율법 통치를 통해서, 율법이라는 통치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뜨겁게 드러낸
성전 혹은 제사 제도죠. 그런 나라를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 때 완전하게 이룹니다. 강건한 나라가 이루어져요. 다윗 시대 나라만 이루어진 게 아니라 다윗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죠? 성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성전을 통해서 가장 절정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그 사랑을 드러내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여기 붙어 있는 겁니다. 다윗 뒤에. 다윗과 솔로몬은 뗄 수가 없어요. 다윗과 솔로몬은. 그래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을 통해서 이 긴 역사에서 가장 찬란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했습니다. 완벽하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신 거예요. 근데 이 이루신 나라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일이요, 그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뒤에 나라가 한번 또 쪼개지고 갈라지는 비운을 한번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다 70년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건데, 그래서 나라가 쪼개지고 에레미야가 그 나라가 불타는, 야, 이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라가, 하나님 약속한 나라가 이렇게 초토화가 되나? 그걸 이제 눈물로 호소하고 본 사람이 예레미야고, 그 배경 속에 새 언약이 출현하는 거죠. 옛 언약이 흠이 있어서 새 언약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옛 언약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나라를 내가 건설하겠다. 이게 옛 언약의 율법 언약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담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의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바꾸어내는 이 진리를 돌비의 세계에서 지키라 해도 너희들 못 지키는 걸 내가 안다. 그런 거죠.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이르를 수가 없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진리를 너희 신비에다가 이제 새겨서 너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만들어 주려고, 그래서 영원히 죄 없다라고 확정해 주려고 새 언약을 주겠다. 이게 에레미야입니다. 자, 오늘 이제 다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한 겁니다.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아담에게 원형적 차원에서 복음의 내용을 창세기 1장에서 3장까지 원형적 차원에서 온전하게 드러냈습니다. 여기에 조금도 빈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신 하나님은 노아의 언약을 거쳐서, 언약이 그대로 계승되는 거쳐서 아브라함과 모세, 다윗을 통해서 모형적인 방식으로, 그림자적인 방식으로 온전하게 하나님 살아계심,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의 능력과 그의 신실하심과 그 자비하심을 온전히 드러냈습니다. 구약은 아무 하자가 없어요. 옛 언약에 하자가 없어요. 방식이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또 제사 드리고, 방식이 한시적이고 제한적일 뿐인 거죠. 그러나 그것도 또 드리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했던 그 옛 제사의 방식은 전부 묶어가지고 어디로 연결됩니까? 새 언약으로 연결됩니다. 새 언약의 피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영원한 제물 대신 그분에게 가는 하나의 여정일 뿐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의 옛 언약이 없이는 새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죠? 안 드러납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새 언약의 중요성을 강조하지만 그 페이지 1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서 9장 11절입니다. 인용한 그 본문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차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는 옛 언약의 방식이죠. 옛 언약의 모형적이고 그림자적으로 하나님 여호와의 사랑을 드러낼 때 구약에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했다는 겁니다. 예. 방식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송아지와 염소의 피로 안 하고 자기의 피로, 이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계시냐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들 내 피에 손가락에 피만 좀 떨어져도 이게 벌써 마음이 찌릿하고 이상한 건데,
자기 아들의 피를 다 흘려가지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염소와 황소의 피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는 이렇게 해서 거룩한 백성 삼았다는 겁니다.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삼았는데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그렇죠? 이제 새 언약이 출현하는 거죠. 이는 첫 언약, 그러니까 옛 언약이라고도 하고 히브리서는 옛 언약을 첫 언약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어서 부르심을 입은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 이게 영원한 천국, 영원한 기업이라는 게 상속, 재산이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된 내용은 이렇게 구약에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 이렇게 했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모세의 통치 방법으로, 다른 말로 말하면 성전 통치 방법으로 그 나라를 건설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 때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의 영원한 나라의 보장은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다윗 언약 아닙니까? 내가 범죄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사울의 때처럼 너에게 은총을 거두지 아니하고 이제 한번 때리기는 하지만 사람 매와 인생 채찍으로 때리기는 하지만 너희를 영원한 왕조를 영원히 너희를 다스려 주시겠다. 이게 다윗 언약이라고요. 이게 다윗 언약이라는 것이 성전의 방식으로 아들을 통해서 솔로몬이라는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어서 아무리 범죄하고 실수해도 다시 성전을 통해서 기도하면 그들이 다시 회복되고 70년 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짓고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임을 확정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해 주시겠다. 구약에는 그렇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또 드리고 또 드리고, 구약은 역사니까 시간 계열을 통해서 가는 거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이 모든 또 드리고 또 드리고 했던 이 반복적인 제사가 영원히 단번에 들이신, 영단번에 들이신 영원한 제물로서 끝을 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한 언약 성취입니다. 영원한. 새라는 것은 더 이상 새로운 건 없습니다. 이제 이게 최종적인 방식이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늘 이렇게 공부를 해왔지 않습니까? 구약을 쭉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이루어 주신다. 모세 언약을 통해서 통치를 해 주시겠다. 다윗 언약을 통해서 그걸 실제로 이루었다. 이 모든 것들이 종합이 되는 거죠. 예수 한 분 안에서.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의 해석이라는 게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쯤 한번 여기까지가 우리가 그 구속사에서는 새 언약을 자꾸 속죄에만 자꾸 적용을 시킨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예수님 오셔서 십자가를 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해 주신 건 사실이에요. 이게 또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는 거니까. 그 속죄를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를 이루어 주는데 속죄의 방식으로 너희를 사랑하겠다. 이런 말이죠.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너희에게 주셔서 나의 통치 속에서는 너희들이 뛰놀고 즐거워하고 실수해도 다시 하나님의 아버지께로 탕자가 나갔다가 탕자가 돌아온 게 아닙니다. 탕자가 깨닫고 돌아온 게 아니라 이미 이전에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끈이, 아버지 집의 풍요함이, 그 살았던 풍요함과 그 사랑이 탕자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든 거지요. 우리 자식이 막 실수하고 사춘기 때 집 나가갖고 사고치고 이렇게 해도 막 헤매고 깡패 한 대 두드려 맞고 이렇게 하다가 집이 생각나는 거예요. 집에 가면은 아무 조건 없이 밥을 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는 그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 곳이, 거기에서 한번 깡패한테 두드려 맞고 망가졌다가 생각나면 돌아와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용서와 그 아버지 집의 풍요함이 자식을 끌어당기는 거죠. 그 자식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 사랑줄이 그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돌아가면 아버지가 또
봐주겠지. 내가 이렇게 실수해도 저렇게 실수해도 또 용서를 해주신 아버지니까. 그래서 그 사랑줄이 그를 잡아 당겨서 돌아옵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돌아온 게 아니라 만세전에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구약에 그렇게 허무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범죄하고 노아시대 때 엄청 범죄했습니다. 노아 하나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불렀습니다. 아브라함 얼마나 하나님을 불신앙했는지 모릅니다. 툭 하면 그냥 자기 살라고 작전 쓰고 마누라 팔아먹고 이게 아브라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끝까지 용서합니다. 400년 종살이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 다 잊어버리고 그걸 어린 양의 핏값으로 건져냈습니다. 그쯤 건져냈으면 하나님만 사랑할 것 같지 않습니까? 40년 광야에서 반역하고 원망하고 끝까지 저항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백성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언약을 기억하사 끝까지 성막에서 또 용서하고 그게 이제 모세 언약이죠. 또 그걸 통해서 또 용서해서 하나님 약속한 땅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새 언약의 성취이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신다. 이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 언약이 그런 언약의 성취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갖고 계신 교환 새로 오늘 나눠드린 히브리서에 나타난 새 언약의 복음적 의미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떤 복음인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지금까지 내용한 걸 히브리서에 압축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새 언약이라는 명시적으로 새 언약은 신약 전체를 다 뜻하는데 새 언약이라는 용어가 히브리서에 아주 명시적으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히브리서 2에는 그리고 지금 여전히 우리가 좀 분별하는 구속자들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직에서 굉장히 강조하죠. 모세보다 우월하고 아론보다 우월한 구약의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신 하나님은 그 아들의 피를 흘려서 영원한 제사장, 영원한 제물이 되어 주셨다. 이게 히브리서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학자들이 히브리서는 제사직 혹은 제사장직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주 강조되는 책이다. 또 히브리서의 3장부터 10장까지가 다 그 말입니다. 읽어보면은 히브리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간과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보는 건 하나님 나라 언약의 관점으로 보죠. 히브리서 거의 대부분이 예수님의 제사직에 대해서 자세하게 새 언약의 성취자로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오셨다. 그건 맞아요. 그게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상 우리가 이게 성경을 전체적으로 복음을 온전하게 보는 방식으로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게 된다면은 한번 보십시오. 1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우선 히브리서가 구약과 신약 혹은 구약과 신약이 새 언약이니까 관계인데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아들의 복음입니다.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건 아들 복음입니다. 아들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까? 우리가 신약의 주제로 우리가 늘 이해하고 있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그리스도란 말이 너무 중요한 명제이지만 신약의 도처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우리가 신약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건 뭐 구약의 그리스도라는 건 삼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구약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이 바로 예수가 그걸 걸머지고 오셨다. 그런데 그것도 너무도 중요한 거지만 동시에 이 아들이라는 명제를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다시 한번 보십시다.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다는 게 히브리서 전체를 끌고 가는 기관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제사장직인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너무도 현저하게 드러내는 것은 3장부터 10장까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이 너무 많이 드러나니까 히브리서는 구약의 제사 제도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셨다, 이렇게 많이 본 거지요 지금까지. 그러나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3장부터 10장 가기 전에 1장에서 2장을 보면은 뭐가 현저하게 드러나는가 한번 보십시오. 성경 본문을. 그래서 1장 1절로 3절에 옛적에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뭐라고요? 아들 나오죠.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이렇게 딱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전면에다가 아들을 부각하십니다. 아들이 뭐냐? 아들에게 말씀하신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지어놓은 모든 만유를 상속해 줄 수 있는 상속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재산 있으면 죽을 때 누구한테 주죠? 여러분들 하면 나는 뭐 딴 계획이 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말해서 부모의 모든 것들이 누구한테 아무 조건 없이 갑니까? 아들한테 가는 겁니다. 아들이 아무 한 일이 없어도 아버지의 모든 재산, 모든 것들이 아들한테 그냥 상속하는. 우리가 뭐 요즘에는 너무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상속을 너무 많이 하면 그게 너무 불평등 사회가 되니까 상속세를 많이 걷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그건 현대사회에서 하는 이야기지. 중요한 거는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 조건 없이 갑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가질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게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가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본체의 형상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런 뜻입니다. 아들이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만물을 섭리하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죄 없다 속죄를 해 주시고, 마지막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어떻게 했다고요?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부활 성천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에 지금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하고 동등한 통치권을 가지고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죠? 그게 아들이라는 겁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이제 정리하자면, 히브리서는 구속사적 입장에서는 예수님의 제사직을 너무 강조하면서 이 제사직을 위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라는 것이 히브리서의 논리예요. 제사직을 강조하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예레미야 31장을 인용을 하면서 예수님이 새 언약의 성취자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진리를 새기시고 우리를 이제 죄 없다 하신다 하는 것을, 새 언약을 히브리서가 너무 많이 거론을 한다고요. 그런데 여기 제사직 안에서 거론을 하긴 하지만 제사직 앞에 뭐가 있다고요? 1장 2장에는 뭐가 있다고요? 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아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는 거죠. 조금만 더 읽어봅시다. 1장 4절에서 5절. 천사보다 우월하신 아들인데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으심이니,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천사한테는 아들이라고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아들이라고 명예준다. 예수 그리스도만 아버지와 동등 권세를 가지고 있는 아들이다. 그 다음, 천사는 사역자지만 아들은 주의 보호자, 주의 나라의 규라는 게 통치권입니다. 지팡이,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인데, 2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1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호자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입니다. 아들은 어떤 존재인가 하면은 주의 보호자는 영영한, 주의 보호자의 영영이 앉아서 영원히 우리를 통치할,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신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두 번째 그걸 정리하자면 하나님 나라 언약 복음과 새 언약의 관계인데 이제 만유의 상속자이신 아들의 복음인데 이게 전통적인 구속사적인 접근을 넘어서서 이제 보는 우리 관점인 거죠. 1장과 2장 정리를 하자면 1장과 2장에 나타난 천사보다 우월한 아들, 그 아들이라는 것이 보좌에 앉아서 만유를 통치하기 때문에 왕적 통치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의 성취 내용인 새 언약이라는 것은 이렇게 구속으로 바로 제사직으로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아들이 이 땅에 세우는 1장에서 2장에서 주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이 이 땅에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시는 규를 가지고 있다.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아들이 이게 1장, 2장에서 먼저 히브리서에서 강조가 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십니까? 그 아들이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있다. 보좌에 앉아서 지금도 통치하시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시험받고 고난받아 우리로 하여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신다. 그게 새 언약의 성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1장, 2장을 주목하고 3장부터 10장까지의 제사직을 봐야 되지 제사직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 해서 그것만을 강조하면은 히브리서가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는 주목을 안 하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참으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고 이게 우리 신약의 새 언약을 이해하는데 그러니까 새 언약은 구속으로 축소될 것이 아니라 새 언약은 하나님 나라 아들에 집중이 돼 있고 그 아들은 예수는 그리스도이시고 구약에 그토록 강조했던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를 구약에 원형적이고 모형적으로 이루신 하나님은 아들에게 모든 게 집중이 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이 땅에 신령한 나라를 건설하되 당신이 죽어 제물이 되어서 건설해 주겠다. 내가 이렇게 영원히 너를 사랑한다. 그 아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그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신다. 이게 히브리서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자 하는 새 언약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새 언약은 제사직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아들이신 그분이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 그래야 하나님 아버지의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그 사랑을 우리 가장 잘 보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다. 그 말이죠. 그렇게 정리가 됩니까? 네, 히브리서가. 그래서 히브리서를 우리는 조금 더 면밀하게 히브리서를 어떤 쪽으로만 치우쳐서 우리가 볼 게 아니라 그래서 히브리서가 일부러 구약의 옛적에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뭘로 말씀하신다고요? 아들로. 그 아들로. 그 아들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그분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사랑과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내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그런 그 복음이 히브리서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이 새 언약과 관련해서 그렇게 정리하고 우리 다음 둘째 시간 이제 십자가, 새 언약과 십자가 이런 더 중요한 제목을 하나하나 조금 더 살펴가도록 하시죠. 조금 쉬었다 하십시다.